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비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게 하시고 오늘 또 월요일을 맞이하여 또 하나님께서 저희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새 날을 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연장시켜 주신 이 하루 우리가 감사히 여기며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8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빌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으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고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이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는 나는 마지막인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백성인 남유다 백성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야곱아, 야곱의 백성아, 이스라엘의 백성아, 내 말을 귀를 기울이라.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내가 곧 처음이고 내가 곧 끝이다. 내 손으로 땅의 기초를 지었고 내 오른손으로 하늘을 펼쳤다. 내가 그것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여기서 그들은 이제 땅과 하늘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드신 땅과 하늘이 하나님께서 이리 오라라고 부르면 이 땅과 하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선다고 합니다. 여기서 선다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종한다, 순종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요. 야곱과 이스라엘을 부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인 하나님이다. 땅과 하늘을 만들었고 내가 하늘과 땅을 부르면 하늘과 땅은 그 즉시 내 앞에 와서 복종할 준비를 한다라는 말씀이죠.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 말 한마디로 그들을 복종케 하시는 분이 앞으로 이 나라 망할 남유다 백성들에게 또는 포로 중에 있을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14절이죠.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바벨론에게 행한다고 하죠.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앞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들었습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이 인물의 힌트를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바벨론에게 행하는 자라는 힌트죠. 이 자는 능력으로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을 칠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역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남유다가 이사야가 죽고 몇십 년 후에 이사야의 예언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이 과정에서 총 3번, 많이 보기에는 4번 정도 포로로 붙잡혀가는데 첫 번째가 다니엘을 비롯한 귀족 계급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두 번째가 요아긴을 포함한 백성과 기술자들, 또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586년의 시드기야와 백성들입니다. 이쪽 성전이 무너지면서 완전히 망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에 걸쳐 나중에 귀환을 하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포로로 간 지 약 70년이 되어서 다시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왜 귀환하게 됩니까? 이사야의 예언처럼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귀환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귀환하게 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 인물이 하나님께서 계속 앞에서 오늘 본문 14절에 나왔던 그리고 앞에서 계속 언급했던 그 인물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이죠. 당시 유다를 멸망하게 했던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이 바벨론의 세상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했기 때문이죠. 그 역사적인 사건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바사의 왕 누구를 얘기합니까? 고레스를 얘기합니다. 이 고레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바사의 고레스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히 하나님을 잘 따랐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 사랑한다는 표현은 이제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기 위해서 고레스를 그냥 사용했다라는 도구의 의미로서 본인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지 안 받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그 고레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성경에서 이 같은 단어를 2번 반복하면 강조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나라는 것이 3번이나 나오고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선택하시고 또 그 고레스를 인도하시고 또 고레스를 형통하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16절 중반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고 16절 하반부터는 말하는 사람이 이사야로 바뀌게 됩니다. 16절을 보시면 내게 다가와서 이 말을 들어라. 나는 처음부터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다. 이 일이 시작될 때부터 나는 거기에 있었다. 가지고요. 이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시며 그의 영을 함께 보내셨다. 라고 이제 화자가 바뀝니다. 처음부터 숨김없이 남유다가 포로가 될 것이고 또한 이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회복될 것임을 미리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와 성령을 함께 보내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18절 말씀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가 내 명령에 복종했으면 평화가 강같이 흘렀을 것이고 좋은 일이 파도처럼 몰려왔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이스라엘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이스라엘을 마땅히 향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러한 이스라엘이 그러한 남유다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복종했다라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다라면 앞에서 언급됐던 이 복을 받았을 텐데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18절에 평화도 없고 좋은 일도 없고 그리고 19절에 자손도 모래처럼 늘어나지 않았고 이스라엘 이름도 끊기겠고 또 멸망하게 되었던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복들을 누리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바벨론을 떠나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인 야곱, 이스라엘을 구하셨다고 말하고 즐겁게 외치고 온 땅에 퍼뜨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사막으로 인도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물을 주셔서 그들을 목마르지 않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포로 중에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도우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22절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악한 사람들은 평화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핵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라.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남유다는 나라가 망하였고 포로로 잡혀온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포로로 간 이 남유다를 회복하실 것인데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만 하면 너희를 평화와 강같이 흘러가게 할 것이고 좋은 일이 파도처럼 몰려오게 할 것이고 자손이 모래같이 많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히 기억될 것이고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 그리고 멸망 후 포로 생활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이 길만이 만사 형통하는 길이고 평화가 넘치는 길입니다. 어찌 보면 참 단순한 진리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 만사 형통하고 평화가 넘친다. 근데 이 간단한 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이 간단한 진리를 이 남유다 백성은 왜 듣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의 인생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이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도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게 쉬우십니까?
저 자신을 봐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또 한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처럼 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많은 실수를 하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따라야 되죠.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이죠. 다른 길이 있다면 좀 쉬운 길로 돌아가고 타협도 하겠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값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단번에 전부를 사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해서 믿으면 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존재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선지자가 된 인물이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멸망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작년에 1장부터 39장까지 살펴보았는데도 이들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이사야가 죽고 이제 수십 년이 흐른 후에 남유다도 멸망합니다. 이 이사야의 선포가 사실이 되었죠. 우리가 어떤 선지자의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은 의외로 쉽습니다. 어떤 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구별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비춰서 성경의 맥에 이분의 말씀이 어긋난지 아닌지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성경이 없었죠. 구전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다니면 사람들이 그 이사야의 말을 들어줄까요? 그리고 그 이사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인지 아닌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사야가 그렇게 회개하라고 외칠 때 다른 선지자들 중에는 어떻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냐면 괜찮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선지자도 있었단 말이죠. 가짜 선지자들이죠. 그럼 남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 선포한 선지자가 한 말이 나중에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를 보고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구별했죠. 이사야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그 목소리가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가 한 말이 하나씩 정말 이루어지니까 그때 이사야가 했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사야의 말을 사람들이 그때 당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회개를 하였으면 망했겠습니까? 안 망했죠. 그런데 이사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만약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릴까요? 여러분이 삶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고 부유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릴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중이고 몸이 약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고 그 말씀에 겸손하고 순종하게 될까요? 어떤 경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립니까? 지지난주에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사막으로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보내신 이유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광야와 같은 이 포로 생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남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달았으면 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이 오기 전에, 사막과 광야로 보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는 참 지혜로운 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지금 여러분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이사야를 대하던 남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려워서,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만, 가짜 선지자들이 하는 그 말에만 취해서 그렇게 듣고 선택해서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이사야의 외침에 반응하지 않았던 남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을, 이 모습에 비춰서 나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너무나 어렵고 또 힘들지만 이 길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어제부터 이제 매 주일마다 이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만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 기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자유롭게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